시몬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 의롭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유루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고 했는데, 그 유루를, 어떤 유루를 기다리냐면 구약에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겠다,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 유루를 기다렸던 할아버지입니다. 그가 성령께서 어느 날 감동을 주셨는데, 또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너가 죽기 전에 그 메시아를 만나게 될 거다. 어느 날 또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고 싶어요. 마침 거기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요셉과 마리아가 왔는데,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이 시몬이 성령의 감동과 지시하심으로 세 마디를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시몬이 외친 세 가지 말입니다. 어떤 말을 아기 예수님을 보고 외쳤을까? 우리 첫 번째 외친 것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외친 이 고백이 큰 울림을 주고 또 꼭 필요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또 드립니다. 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시몬이 할아버지잖아요.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유료인 구원자를 내가 만났으며 그 소망 가운데 살다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자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 이렇게 외치면서 평안히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습곡이나 세상에서 어떤 것을 볼 때, 사람이 임종할 때, 또 갑작스럽게 사고나 어떤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어떤 놀래거나 또 한이 맺혀가지고 심장이 멎고 죽었는데 눈을 감지 못했어요. 그냥 눈뜬 채로. 그래서 그 옆에 사람이 눈을 감겨주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또 사람이 이 세상 끝나면서 막 괴로운 일, 힘든 일, 그리고 한스러운 일들이 막 있어가지고 막 몸부림치는 것 같습니다. 막 죽음이 임박해 오는데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막 몸부림치는 거래, 괴로워서.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면서 그 옆에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려놓으세요. 그러다가 할 수 없이 세상 짐, 고민하고 있던 것, 한 맺힌 것, 할 수 없어서 내려놓고 한숨을 한 번 쉬고 영원히 잠드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았을 겁니다.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마지막 임종의 순간, 이런 시간을 맞이할 때 나 자신은 어떻게 마지막을 보낼 수 있을까? 바라기는 시몬과 같은 그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듯 눈을 감고 주님의 평안히 임하면서 이제 다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자를 만났습니다. 구원받았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영생의 문을 열고 영원히 살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은혜입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하고 마지막 그 순간을 그렇게 보낼 수만 있다면,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이 첫 번째 고백, 내가 구원자를 보았다, 구원받았다,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요셉이 일생 중에 가장 가슴 아프고 괴롭고 상처를 입었던 순간이 언제냐면, 그렇게 사랑했던 막내 아들이 짐승에 갈기갈기 찢겨가지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피 묻은 겉옷을 가지고 와서 이게 요셉의 겉옷인지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내고 가다가 짐승에게 찢겨 죽여서 몸뚱아리 하나도 남겨있지 아니하고 피 묻은 요셉의 겉옷만 가져올 때, 그 야곱이 너무 괴롭고 울고 통곡하면서 내가 왜 요셉을 심부름 보냈던고, 두고 후회하고 제일 사랑했던 자식 짐승에 찢겨 죽이다니, 몇 날 며칠 아니 몇 달을 그렇게 울고 식음을 존폐하면서 그런 고통 가운데 그 시간을 보냈는데, 나중에 이집트에 곡식을 사러 갔던 형제들, 그 아들들이 막 놀래가지고 막 반절 기쁘고 놀래가지고 그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없어졌던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을 뿐만 아니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보고 왔습니다. 너희들 왜 내 마음을 더 괴롭게 하느냐? 그때 죽었잖냐? 그때 겉옷 피 묻은 거 다 우리가 보았는데 믿기지를 않았어요. 헛소리 말하라 하고 그 아들들을 혼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집 밖에 요셉이 보낸 그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휘황찬란한 수레를 보면서 정말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구나, 살아있다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만나보리라 하고 힘을 내서 가족들을 이끌고 이집트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야곱이 뭐라고 그러느냐, 아마 일생 중에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이 아닐까. 축하도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내 아들을 보았으니 내가 죽어도 가도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그 심정을 충분히 부모님들이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요셉의 총리가 되어 지금 눈앞에 보이니 얼마나 더 이상 여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좋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감격스러운 고백을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누린 자가 되었고 이 땅에서 우리의 장막짐이 무너지면 내가 짓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은총과 구원의 축복을 주셨으니 우리는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여한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이 축복을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서 33장 29절에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할까요?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정말 소수의 사람들, 우리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드리면서 정말 그렇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선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어서 우리는 이 세상 마지막 때 당황하고 두려워하면서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어디로 갈지, 나는 지옥에 갈까? 저 세상에 있다면 나는 어디로 갈까? 그렇게 당황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세상을 마지막을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구원자를 만났습니다. 정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왜요? 이 죽음의 문을 열고 영생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사람은 길게, 어떤 사람은 짧게 인생을 삽니다만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길. 이 인생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나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감사하면서 행복하다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런 고백을 똑같이 시몬처럼 나는 죽어도 좋다, 족하도다. 구원받은 자들만이 이런 고백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몬이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이방의 빛이다,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자, 그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8절에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거 주제여라고 하는 말은 주관자여, 주인이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그랬어요. 처음으로 고백한 것이 내가 구원을 보았다. 두 번째 외친 것이 이방의 빛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이번 겨울에 저희 교회는 해마다 여름 겨울을 통해서 한 60명, 많게는 70명, 80명까지 열방에 나갑니다. 이방 땅에 나갑니다. 이번 겨울에도 우리 26명이 저 이스라엘, 파키스탄 곳곳으로 나가게 된 것을 생각하면 참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하면 이 시몬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지금 아기 예수님을 딱 보면서 이방의 빛이다,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 땅에 수많은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고 믿고 돌아오는 빛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교회를 여름과 겨울을 통해서 수십 명씩 저 이방 땅 열방으로 보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말씀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니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 학생 선교사로 건 20명 가까이 다녀왔고, 그리고 올해도 2명, 내년에도 줄을 서면서 나는 1년간 또 이방 땅에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그 학생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성도교회를 통해서 네팔 땅에 이정우 선교사님 가정을 7, 8년 전에 파송시키고, 또 저 트리키에 양사랑 학생 선교사를 보내고, 또 저 요르단에 우리 여자 청년 2명이 이제 1년간 복음을 전하고 곧 돌아오고, 또 저 레바논과 저 이집트 땅에도 함께 협력하면서 복음을 이방 땅에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여러분 지금 2000년 전에 이방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개취급하면서 구원받지 못할 족속이다, 우리만이 특별히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라고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흩어져서 저 이방 땅에 가도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유대인들만 찾아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벌써 성령께서 지시하셔서 시몬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이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받는 자가 수없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땅에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교회와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이방 땅에 복음을 빛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게 앞으로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외친 게 여기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여 세움을 받았고,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다. 이방의 빛이다. 그리고 세 번째 외친 것이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막 아기를 아유 예쁘다, 아이고 축하드려요, 아이고 잘생겼네, 아이고 이제 대충 그렇게 하죠. 야, 장군감이다, 장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구원과 빛이, 그리고 패하거나 흥하게 하는 이 일을 앞으로 되어질 예언들을 지금 시몬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기준이 되는데 패하거나 흥하게 하는 딱 기준점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양 옆의 강도를 보면 한쪽은 패하고 한쪽은 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기점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 한편의 강도는 흥한 사람이 돼요. 끝까지 예수님을 배척하고 욕하면서 반응했던 자는 영원히 망하고 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시고 패하고 흥한 사람 둘씩 나오는데요, 패한 사람이 헤롯입니다. 헤롯은요, 동방박사들로 하여금 당신들이 어디를 가느냐, 이상한 별이 떠서 가는데 메시아가 탄생된다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 자리를 이어받는 줄 알고 나중에 그 베들레헴 근처에 2살 된 아래 다 죽여요. 그는 왕이었지만 영원히 피한 자가 되었어요. 또 한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들입니다. 또 율법학자들, 신학교 교수들입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님급 직분을 가진 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헤롯이 동방박사들이 왔잖아요. 어디서 메시아가 탄생될 거라고 너희들 써 있느냐,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 금방 대답하기를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탄생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인근의 2살 다 죽였거든요. 율법학자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할 것인가, 탄생할 것을 알고요, 지금 신호를 줬는데 경배하지 않아. 대제사장들, 예수님 죽이는데 그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화루다 하고 위선하면서 책망을 했던 무리들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누구냐? 안타깝게도 지금 주일날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 가운데 목사도 있고 신학교 교수도 있고 장로님급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한 사람이 되어서 영원한 멸망에 처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던 것을 보면서 오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연조, 옛날 뜨거웠던 믿음, 직분,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2025년 이 성탄절에 나는 이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이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나의 메시아, 나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성탄절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모른 채 하고 반응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이 될 것인가? 여기 흥한 사람 두 사람이 나옵니다.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들은 늘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제가 홍성건 목사님의 쉐마 학교 그 책 페이지를 좀 봤는데요, 통계를 냈더라고요. 근데 여러 예술계 계통의 사람들, 유대인들을 소개하면서, 누구 소개하면서, 과학자들, 여러 분야를 소개하면서 그 중에 과학자들, 동방박사 같은 사람들, 예수 믿는 프로테지가 제일 높아요. 39%는 나왔어요. 우주를 연구해보고 이 우주 속에 이 조그만 모래알 같은 이 지구 땅에 이 인간의 조직, 이 몸, 이거 어떻게 이게 진화될 수 있냐? 어떻게 사람이 이거 누가 만들지 않고, 이 시계 하나도 만든 이가 있는데 어떻게 이 엄청 청귀하고 기가 막힌 이 사람의 몸이 저절로 저 미생물에서 저 물고기가 되어가지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원숭이가 되어가지고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문명을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있을 수가 없어. 이건 창조주가 계시고 누가 있는데, 아무리 서적을 들여보고 다른 데 연구해보고 그분이 누굴까, 누가 창조했을까 하는데 답이 어디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장 3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온갖 동식물들을 아름답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여기가 있구나. 답이 어디도 이런 답이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가 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알아보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분야 중에 가장 많이 있다는 거.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이 동방박사들 그 이상한 별을 따라서 와서 예물을 드리고 저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경배를 드리고, 참 거기서요, 이게 그 동방박사들이요, 말씀의 인도를 잘 받는 사람이에요. 경배했잖아요. 이제 돌아가는 길이 똑같이 예루살렘 거쳐가지고 헤롯 있는데 거쳐가지고 또 다시 저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옛날 이정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지시를 하시기를 헤롯이 너희들을 잡으려고 그런다. 지금 헤롯이 다 죽이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그들을 문초해가지고 도대체 그게 어디냐, 메시아가 어디냐, 그 지시를 받아가지고요 다른 길로 돌아갔대요. 여기서 우리는 뭘 느끼냐면 하나님의 지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입니다.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 길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하면 죽는지, 저렇게 하면 흥하는지, 저렇게 하면 망하는지, 이 말씀 속에 다 기록해 놨어요. 저는요, 윤광구 목사 사명 선언문 해가지고 4가지를 성경 앞장에 적어놨다가 하나를 더 오래 집어넣었는데요, 나는 흥하게 하는 사람이다, 목사다. 왜 그러냐면 느헤미야가 왔는데 적들이 흥왕케 하는 사람이었다. 사도행전에도 흥왕케 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래, 흥하게 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길을 흥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보고를 봤는데 30명 이상 하루에 1시간씩 10장, 15장을 통독하면서 막 이 흥왕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지, 지혜가 있지, 막 춤추게 되지, 그리고 어떻게 분별력이 생기지, 내가 흥하는 일이 무엇인지, 가정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자식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내비게이션이 저 올바른 장소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흥하게 하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잠깐 시간이 지났지만 다른 시간들을 좀 줄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면 헛되게 보내는 헛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줄여주시면서 헛된 시간을 허비하고 죄 짓는 데 싸고, 죄는 아니지만 인생을 허비하는 그 시간을 줄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요, 흥하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고 생명을 거는 우리 성도, 늘 얘기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국과 미국과 들어가는 곳곳마다 살아나고, 그 나라가 흥왕하고, 그 가정이 살아나고 고쳐지고, 유경에서 건져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았더라면 벌써 망하였으리라. 그 말씀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나를 고쳐주셨다. 내 인생 새롭게 되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도전을 주고 절제를 시켜서 그렇게 하지 않았더니 결과가 이렇게 아름다운 흥하게 하는 역사가 있었다고 수없이 우리가 간증을 듣고 기적을 맛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우리는 그 사람들의 간증만 듣고 외치는 소리를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리고 있는, 핸드폰 보는 시간, 친구 만나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다른 시간들은 다 그대로 하면서 여기를 조금 줄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1시간 동안 읽어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소원의 목적지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보십시오. 100일 지난 후에, 지난 12월 15일부터 말씀 소리내서 통독하면서 올린 사람들 30명이 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간증을 한번 100일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말씀으로 신호를 주셨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를 받지 못하고 헤롯에게 다시 예루살렘에 갔더라면 큰일 날 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길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흥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이 성탄절에 그렇게 바쁜 사람들이 알게 예수님께 경배하고요, 목자들이 나옵니다. 목자들, 누가복음 2장 15절 16절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낳은 아기를 찾아서, 목자들, 평범한 허드렛 일을 하는 목자들, 그들은 이 소식을 듣고 빨리 가서 아기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했다. 우리가 성탄절이 뭡니까? 즐기고 포죽 터뜨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보내는 게 아닙니다. 동방박사와 목자들처럼 여기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몬은요, 메시아 위로를 기다렸대요. 그러니까 늘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구를 기다립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다 끝납니다. 그 눈물을 웃음으로 바꿔주시고 그 수고를 하나님의 상으로 다 바꿔주시는 그날, 어떤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는 위로의 날, 그리고 흥하게 되는 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시몬 같은 사람은 딱 보면 합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성령의 지시를 받고 살아갑니다. 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오늘 밤에라도 주님 오시면 부끄럽지 않아요. 후원도 빨리 점검하고 주님 맡겨진 사명 이방의 빛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그리고 내가 흥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절제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보려고 몸부림치고 위로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어서 다시 오실 주님, 아니 오늘 밤에 오신다면 주님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라나타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 곧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인도하여 주심이 예수님 오시기만을 간절히 경건하게 기다렸던 시몬 할아버지가 아기 예수님을 보자 내가 구원을 보았다, 이방의 빛이다, 패하고 흥하는 분이시다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예언의 성취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이방의 빛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며 흥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